이 주제 강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좀 정신을 좀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emotional difficulty를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상당히 많은 면에서 그 의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안고 있고, 또 제가 거기에서 뭐 충분히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우리 그 전문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을 모셔다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네임 회중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박홍준 교우님, 제가 오늘 교회 여기 수련회 장소에 초청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오셨어요. 우리 일단 박홍준 교우님 앞으로 나오시고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준비하신 강의 내용이나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인터뷰를 몇 가지 하자고 제가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제 대학 선배시고, 제가 이제 그 KBS를 나가기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뭐 박홍준 교우님, 또 우리 김수영 교우님, 이런 분들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KBS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이 목회의 길로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몇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박홍준 교우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굉장히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가지고. 가족분들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결혼해서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 가족이 넷입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 있는 김유진 자매하고, 그리고 지금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쪽에. 네. 그리고 지금 스파크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저 영철이라는 아들하고, 그리고 4살짜리 딸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가족 식구가 살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그 GP로 활동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는데, 얼마 동안 하셨는지,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 주로 하시는 일이 뭔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뉴트럴배에서 풀타임으로 GP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턴 생활 시작한 지는 횟수로 이제 25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GP 패밀리 닥터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네. 25년 동안이나 이 의사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많은 그런 상황들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정신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시고 상담을 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네.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 초조증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매일 적어도 2명 내지 3명, 좀 심할 때는 하루에 5명 내지 6명까지도 환자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뉴트럴베이에 계시니까 이제
시드니에서 사실 가장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 행복하고 뭐 즐겁게 살 거라고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소시오 이코노믹 그룹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빈민층의 우울증이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부유층에도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을 빨리 청하고 그리고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하는 면이 있어서 비교적 잘 적응하고 그리고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홍준 교우께서 한 15분 정도 준비하신 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또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셨던 궁금한 점들을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의사 선생님의 대답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들로 인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생리학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저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서로 격려할 것인가에 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박홍준 교우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셨고 생각하셨던 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저희가 잘 경청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 세 앤드루스를 오랫동안 한 6년 정도 떠났다가 다시 와서 다니면서 제가 또다시 성공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눈물과 감정의 도가니로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나 좀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그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이제 교우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이나 아니면 눈물을 서슴지 않고 내보이고 또 서로를 이렇게 아껴주는 모습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구석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고 또 불안 초조증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빨리 포착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서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교과서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체험했던 얘기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왔기 때문에 제 한국어가 좀 부족한 거를 양해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렇게 변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다행 자매님께서 너무나도 그냥
한국어를 잘하셔갖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역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점심시간에 서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우울증 아니면 거기에 엇비슷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별로 없는 거를 제가 경험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설문조사를 하죠.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에 비슷한 것에 대해서 대화나 아니면 의논을 한 적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 되시네요. 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언급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상 공개적으로는 말씀이 오가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우울증이 저희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심지어는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일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쉽게 할 수 없고, 또 그 얘기를 꺼려하거나 아니면 대화 소재에서 그거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여기 대강 한 1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을 살면서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확률이 한 40%까지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클리니컬 디프레션을 앓을 수 있다고 믿고,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40%가 또 유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아니면 그분의 경험을 토대로 생기는 것보다는 그분이 타고난 유전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이 우울증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한 9월 10월 달에 제가 봤던 38살 정도 되는 여자 환자분이 동갑내기 남편하고 영국에서 이민 와서 한 2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어렵게 아기를 가지고 이제 6주 되는 때 체크업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잘 엄마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 3주 후에 다시 혼자 와서는 한 30분을 계속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수돗물이 막 흐르듯이 참지 못하고. 근데 이제 아기를 어렵게 낳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이 없고 괴로운 마음만 있고, 그리고 아기를 이제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되는 것보다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모든 거에 불만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산후 우울증이 생긴 건데, 산후 우울증이 여러분들이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꽤 흔한 편이에요. 7명 중에 1명꼴로 산후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후 우울증을 앓는 환자분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가장 큰 공통점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애기 엄마처럼 가족들과 헤어지고 친구들도 없고 애기 낳아서 직장 생활에서 풀타임으로 뛰다가 집에서 혼자서 애기하고 매일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 직장 동료들이 있지만 다들 직장에 나가고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 우리 교회 베이비 붐이 있었죠. 네, 작년에 한 몇 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났나요? 14명. 그러면 14명이라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 2명 정도는 우울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난 5년 동안 그런 추세가 있었으면은 10명 정도가, 그죠? 우울증이 있었을 수 있겠고, 10년이면 20명 정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우울증을 앓았던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지내셨다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들이 어떤 니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고립된 생활을 생각한다면 또 노인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남편이나 아니면은 부인을 여의고 혼자서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92 되는 이제 할머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호주 분들이에요. 제가 뉴트럴백 크로스네스 일하다 보니까 다 호주 분들만 뵀는데 92 되는 할머니께서 3개월 전에 98 되는 남편분을 잃으시고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연세에는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들 다 잃고 친구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서 어려운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힘든 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오순도순 다정하게 부부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남편마저 잃으시고 혼자서 생활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는 오랫동안 병원을 앓으셨던 남편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좀 소셜라이징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가족분들도 친지들도 없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외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도 이제 우울증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고립된 생활, 패밀리하고 소셜 서포트가 전혀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놓인 그 노인분들, 우리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으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젊은 친구들은 특히 20대 세대들은 드럭이에요. 드럭. 특히 마리화나 아니면 대마초 그를 피우는 그 젊은 친구들이 특별한 그 가족의 내력이 없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사립학교에 풀 스칼러십을 받고 다니던 우등생이, 그리고 또 뭐 공부만 잘한 게 아니고 스포츠 잘하고 뭐 선수로 학교 대표를 하는 그런 친구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든지 아니면 HSC를 보면서 프레셔가 너무 지나쳤던지 이제 마리화나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마리화나를 피인 지 한 1년 반, 2년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데, 우울증에 빠지는 게 보통 우울증이 아니고 이제 사이코시스라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사이코시스가 헛것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그때 대학교를 못 가고 학교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 마리화나 스모킹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한 30 넘어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여자분들은 이제 산후 우울증,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제가 35 정도 되는 그 여자분을 뵌 적이 있는데 직장이 너무 좋아요. 은행에서 굉장히 좋은 직장이 있어서 뭐 저보다 몇 살이 아래인데도 저보다 2배, 3배 되는 인컴이 있고 뭐 아주 인정받는 여자분인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매일 와인 한 병씩을 마셨대요. 1년 넘게. 그래서 혼자서 일하면서, 혼자 살면서, 죄송합니다. 혼자 살면서 일이 끝나서 집에 가면은 저녁 10시가 넘어서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스트레스를 달래느라고, 그리고 또 외로움도 달랠 수 있겠죠. 와인을 마시기 시작한 게 1년이 넘어갔고, 주말 때는 그 다음날 일찍 깰 필요가 없을 때는 2병, 3병도 마셨대요. 그래갖고 그 1년이 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울증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알코올을 정기적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우울증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가 한두 명이 아니고 알코올을 매일 하는 여자분들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봬요. 그리고 물론 이제 퇴직하고 난 남자분들이 또한 그 알코올을 많이 드시죠. 그래갖고 평균 한 4잔 내지 5잔 드시는 분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도 이 우울증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네틱한 경우가 있는 거죠. 유전성이 다분히 있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20살 좀 넘어서 저를 찾아온 여자분이 있었는데 보이프렌드하고 아주 좋은 관계 있고 직장도 좋고 모든 게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부모님 2분 다, 그리고 오빠 2명 다, 그리고 언니까지도 다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게 막내인데, 그리고 오빠 둘 중에 한 분은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물론 조금 뭐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잠깐 있었는데 이제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쉽게 이제 풀어졌는데도 그걸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고생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한 60세가 넘은 분을 제가 한참 전에 뵀었는데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런 그 환경이나 이벤트에 관계없이.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매년 겨울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면은 겨울마다 한 2, 3개월 정도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매일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깊은지 하고는 관계없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임스 허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도 그렇죠? 영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1840년대에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중국 내륙 지방으로 혼자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했던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인데 그분도 아주 심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심했을 때 한 9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가서 요양소에서 그냥 푹 쉬기만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도 있을 수 있겠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좋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됐죠? 괜찮아요? 그래서 잠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그동안 이제 우울증 치료제 약이나 아니면 카운슬링을 받는 거를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부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굳건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고생을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리스천들로서 큰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서는 치료제 그리고 카운슬링을 하지 않고 저절로 낫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절로 낫는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카운슬링 코र्스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한 4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아주 좋은 현상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리소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각자 이해하고 또 그런 카운슬러가 생기는 거를 굉장히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의사로서 크리스천 카운슬러를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호주 사람들 간에서도.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 잘 마치셔서 다른 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뵀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non-judgmental한 attitude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나 혈압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를 안고서 씨름하는 분들을 나중에 아는 것보다는 미리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직해서 오랫동안 직장을 찾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뭐 부부를 잃고 마음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다 우울증이 걸리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고 그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고 그분이 얘기하는 경험을 저지하지 않는 거죠. 그 성경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다는 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은 이 도움을 청하는 데 있어서 너무 꺼리지 말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self-esteem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self-esteem의 문제는 그것도 토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우울증 문제가 더 급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 더 큰 문제라서 거기에 그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self-esteem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메디컬 리서치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렸을 때의 경험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들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 때 야단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그 바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어떨 땐 짜증이 쉽게 나고 불필요하게 화를 크게 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이 잘못한 것에 적합하지 않은 큰 야단을 맞거나 아니면은 벌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됐을 때 이 아이가 불안한 요소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의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셀프 에스팀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믿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퍼스널리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주의자가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조금만 못해도 실패해도 그게 세상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퍼스널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못한 것을 지적하고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말이다 하고 이제 자꾸 결론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의 패턴이 있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엄마나 아빠로서 아이한테 적절한 벌을 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게 잘못했을 때 크게 혼내고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도록 그 엄마 아빠가 자기의 이모션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남은 시간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질문하셔갖고 제가 더 원하시는 걸 말씀드리죠. 네. 내가 우울증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 우울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는 것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인터넷으로 그리고 또 뭐 책으로 사실 알 수 있거든요. 뭐 인포메이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Beyond Blue라는 웹사이트이 있고 그 다음에 Black Dog Institute이라고 Prince of Wales Hospital에서 큰 그룹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알아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누구나 하루 이틀 정도 다운되고
심적한 불안이 있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입맛도 없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증상이 적어도 2주 이상 매일 아니면 거의 매일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울함이 있으면서 똑같이 같은 시간에 플레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일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힘들어도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서 영화를 본다든지 취미 생활이 있어서 골프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기대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마음껏 즐기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게 우울증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전에 즐겼던 일들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그러니까 음식이나 부부 관계나 취미 생활이나 여행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다 귀찮아지는 거. 그런 플레저나 인트리스트가 없어진 그런 상태가 2주 이상 우울한 그 무드하고 같이 지속되는 거죠. 그 이외에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 그 다음에는 한 10가지 넘는 증상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자. 어느 교회들에서는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 그 내적 치유라고 특별한 세미나나 기술 잘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게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그게 혹시 관련된 사회에서 그걸 경험해가지고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적 치유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 내적 치유 같은 그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생활에 관심이 있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격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울증도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가 있고 또 비교적 가벼워서 2, 3개월 이내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적 치료나 아니면은 친구, 가족의 서포트로만으로도 2, 3개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오래 가거나 심해졌을 경우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 정도는 유전성이 있고 바이오케미컬한, 그러니까 이 브레인 케미스트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화 걸어주고 관심 보여주고 그리고 치유업 해주려고 커피 사주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저는 질문보다는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년 전에 자존감이라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는 못 갔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CD도 들었는데요. 이 자존감의 경우에는 제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또 제가 그리스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서 생각할 때 무조건 나는 가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저도 사랑하신다. 그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특히 어려서 그렇게 심한데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한 좀 더 그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해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텔레센스 화장품 광고할 때도요. 그 로리알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We are worthy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우울증이 트랜스퍼러블 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우울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그 가족이나 친구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간호하거나 도와주려고 했을 때,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계점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케어러들이 많은 경우에 우울증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네,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전염병은 아니지만, 네, 네. 그룹 우울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룹 우울증이요? 그룹 우울증. 그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뭐, 제가 의사지만 제가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룹 우울증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뭐 그룹 할루시네이션 같은 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네. 이 부분이 꼭 나오지 않았는데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 요인들을 뭐 제네틱이니 뭐 알코올, 여러 가지 네. 나왔는데 지금 아까 우울증을 경험한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 손들라고 하셨을 때 제가 언뜻 보니까 갱년기에 들어갔을 것처럼 느껴지는 장애인들의 대다수가 지금 손을 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르몬의 변화와 네, 우울증과의 관계하고 저희가 통상으로 알기로 우울증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전체 그 통계상으로 그런 것인지.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폐경기 때, 그죠? 여자분들이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지, 예, 허다하죠. 사실, 네, 메노포즈가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 우울증에 빠지세요. 근데 이제 그 폐경기라는 것이 사실 순식간에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한 평균 2년 정도 가거든요. 그죠? 심한 경우는 오래 갔을 경우 10년까지도 가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트로겐이 그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 이스트로겐 없이 생활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스트로겐 없다고 생각했을 때 100% 다 우울증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순전히 호르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호르몬의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 종류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전성이 다분히 있는 melancholic depression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비중이 거의 똑같아요. 50% 50%예요. 근데 non-melancholic depression이라는 것은 여자분들이 한 65%에서 70%고 남자분들이 한 30%, 35%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증 증상을 여자분들이 훨씬 더 쉽게 느끼는지 아니면 그거를 표현을 더 잘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울한 적도 있었는데 또 우울 때문에 병원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호르몬이나 갱년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 치료가 의사로서는 그 적극 권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로 권장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갱년기를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갱년기의 원인이 대개 이제 남자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 여자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부족에서 이게 네. 있기 때문에 네.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치료의 의사로서 그게 많이 권장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네. 첫 번째로 남자의 갱년기라는 것은 지금 확실히 우리가 확인을 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메일 메노포즈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컨셉트지 우리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일 메노포즈가 없다는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우리가 특별하게 그 호르몬제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심한 경우 써볼 수 있겠죠. 테스토스테론을 써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그게 훨씬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HRT를 쓰면은 그 우울증이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2년 정도의 기간을 호르몬 그 리플레이스먼트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갱년기에서 오는 우울증을 막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가볍게 넘길 수가 있으세요. 네. 한번 더 질문 드릴까요? 네. 우울증 환자가 자살로 가는 확률이 얼마나요? 극히 드문데요. 네,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지금 전체 인구의 40%까지,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25%고 40%까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근데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청년들, 그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코틱 디프레션 때문에 생기기가 더 쉽고요. 그래서 마리화나나 아니면 뭐 아이스나 엑스터시 뭐 그런 그 드럭을 이렇게 익스페리멘트 하면서 심한 그 우울증에 빠져갖고 그냥 보통 그 우울증이 아니고 사이코시스가 있는 경우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치료를 받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노인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가끔 가다가 이제 매스컴을 타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가치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목표가 없다 하고서 특히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겠죠. 그런 두 그룹이 아마도 가장 큰 대표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을 잘 말씀해주셨는데 네. 만성 스트레스 같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에스팀하고 관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당하고 느끼는 그런 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차별 대우를 오랫동안 받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모님들도 있으셨고 자녀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퍼스널리티가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성격상 약간 좀 틀리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남자들은 평생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고, 아니면은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거기에 반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남자의 생활이 그 생애가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버지의, 그리고 또 어머니의 기대도 그렇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가 그 자식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항상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뭐 맨날 그 실수만 하고 어디가 모자라다고 그런 말만 계속 들으면은 세뇌 교육 같이 돼서 그게 이제 prolonged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실직한 경우.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유럽에 그 실직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실직률이 지금 45%라고 하는데 반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게 5년, 10년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30살 넘어서 새로 트레이닝 받고 직장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호주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그 실직률이 높았을 경우 우울증이 훨씬 더 높아요. 네. 네. 우울증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네. 만약에 자기 아버님이 우울증이 있으셨으면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하고요. 그 유형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아까로서 의존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같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자식이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melancholic depression이라는 거를 경험하는 분들은 유전성이 다분히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 환자분을 이제 에듀케이션을 해줄 수 있고, 그 우울증의 이제 증상이 어떻고 어떤 치료가 가능하고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죠? 그 첫 그 스테이지에서 빨리 이제 그 간섭해야겠죠. 네, 치료를 받고, 네, 모니터링을 계속 받고,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메노포스가 있을 때, 네. 주로 뭐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성적인 에스트로겐 요법을 시행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못 들었어요. 에스트로겐 주사제한테 주사제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상한 발병물을 이제 못 핀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에스트로겐 요법 없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네, 다른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이스트로겐이 없는 경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면은 이스트로겐을 리플레이스하는 게 제일 적합한 치료제겠죠. 근데 이제 그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때문에 많은 혼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7년, 8년 전에 그 미국에서 WHI Women's Health Investigation인가 해서 나온 그 스터디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 호르몬제를 4년 이상 복용했을 경우 그 갱년기 여자분들이 유방암이 26% 더 증가되고, 그리고 또
이 동맥경화증이 더 생기기 쉬워서 하르텍이나 아니면은 스트로크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그 한참 동안 그 홈 리플레이스먼트 하다가 그때 다 멈췄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는 그 나중에 그 검사 그러니까 연구 결과 다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시간이 있어갖고 다시 봤더니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결과 그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또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한 10,000명씩 있었어요. 양쪽에. 그런데 그 4년 후에 유방암을 더 알았던 그 그룹이 호르몬 그룹이 8명이 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호주 분들은 물론 이게 다 호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죠. 호주 분들은 지금 9명 중에 1명꼴로 유방암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명 중에 8명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0.000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만약에 그 호르몬제가 꼭 필요하다면은 매년 아니면 매 2년 정도 계속 그 유방암 그 예방 검사를 하고 그 호르몬제를 드시라고 권하거든요. 그리고 그 호르몬제 그러니까 이제 그 갱년기 때 갱년기 그 기간이 대부분의 경우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안전하게 복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4년이 넘었을 경우 그때부터 이제 약간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 55세, 60세 되는 여자분들이 자기는 호르몬제 없으면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열이 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무드가 왔다 갔다 하고 심한 두통이 있고 뭐 기진맥진할 정도로 피곤하고 뭐 그런 아주 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호르몬제만 드시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글쎄요 좋은 건 나쁜 거 그걸 잘 재보고 판단하신 거죠. 이제 네.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저기 안 들려요. 아까 질문 중에 자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짧게 제 경험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울증을 지금 97년도에 처음 그거를 다이그노시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증상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자살 충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몹쓸 짓을 왜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이해 못했을 때는 특히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넌 신앙도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몹쓸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자신도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남편은 더더욱 더 힘들었었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이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제가 솔직히 좀 거만한 말을 하자면 제가 의사 선생님들 전문의 의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그 카운슬러 같은 경우도 저와 맞는 사람을 제가 나서서 찾지 이렇게 돈도 많이 낭비했어요.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근데 자살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요. 처음에는 겁이 나죠. 이런 생각이 왜 날까. 근데 이제는 그 병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요. 나는 잠을 충분히 안 자면은 이런 증상이 처음에는 딱 자살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다 도피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는 그냥 어디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체적인 생각이 나죠.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 이제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속 아침에 많이 잔다던가 아니 그런 증상이 오면은 이제는 나 이제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오늘은 요번 주는 약속 하나도 만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그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뭐 너무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제대로 그게 아니라 제가 알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자살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 없는 사람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벌써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리가 특히 크리스천으로서는 도와드릴 때 그런 생각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가서 무슨 다른 방법을 해서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해서 좀 갖다 준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지금 애 셋 있는데 잘생긴 애 셋 현빈이 어떻게 두고 갈래?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팔이 없는 사람한테 너 왜 이거 못 집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울증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팔이 없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그런 것처럼 저도 배운 거는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내가 내 자신을 뭐 무슨 뭐라 그래? victim 피해자 의식을 갖는 거는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그냥 하나의 병으로 하고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낫지 이거를 가지고 나는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에 빠지면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병으로 알고 빨리빨리 치료를 하시고 하나님한테 간구하시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를 치료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는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무슨 이유로 이건 병이 생겼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그게 표출됐었어요. 우리 큰애한테 특히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는 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병 때문에 얘한테 영향이 가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안 받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살 만큼 살게 해주시고 데려가실 거면은 지금도 당장 데려가실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거에 대해서 막 신앙 문제로 몰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다른 것처럼 여유롭게 그냥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형윤 교우님께 감사하다고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냥 끝날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Facing Depression Together라는 간단한 매거진이 있는데요. 이 Matthias Media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찍어낸 이 안내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폴 그리먼드라는 목사님이 이제 이 글을 쓰셨는데, 폴 그리먼드 이분은 이제 제 친구입니다. 같이 신학을 공부했고, NSW 대학교에서 이 필립 존슨 목사님을 이어서 교목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이분이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그거를 사임을 하시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만 자기가 겪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함 뭐 이런 그 식의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되셨어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겪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금 시원자매 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냐고 이렇게 뭐 전혀 이해가 없고 하는 상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이 사람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이렇게 받아주고 뭐 이해해주고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폴 그레이먼 목사님이 이제 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는 자기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복음이 지금 나에게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 relevance가 있을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의인들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또 더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자기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더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을 또 하나를 짊어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발휘하는 그 영향력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그걸 앓고 있는 사람도 이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 말,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 거기에 그 주의를 이렇게 주고 그분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폴 그레이먼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 끝없는 죄책감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더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그 더 악순환을 반복시킨다는 것이죠. 또 우리 시험자매 좀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그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으면 뭐 잠을 많이 못 자거나 또 이 음식 섭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엑서사이즈 잘 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잘 하지 못하면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데 이게 맞물려 돌아가 가지고 점점 그 나의 스스로에 대한 그 죄책감과 이 생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는요, 그 금욕주의,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기쁨들, 플레저들 이런 거를 자꾸 다 버리고 가급적이면 더 이 근신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내가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펑션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내 자신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몰아붙이시고 여러분 타이거 맘이라고 아시죠? 끊임없는 자식에 대한 기대로 자식을 막 몰아붙이는 그런 부모님들을 타이거 맘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계셨을 때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간으로서 겪는 그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 남을 의식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끝없는 이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면에서 이 폴 굴맨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대중 앞에서 설교해야 하고 이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그런 끝없는 열망,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결국은 자기의 이 동기를 불순하게 자꾸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올바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그 사실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 이거 이해 못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너그럽게 이야기하지만 또 동시에 이 복음을 자꾸 확인시켜주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박은규 교수님 점심시간에 이제 계실 테니까 다시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겠죠? 제가 마실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식사 끝나시고 몇 시까지 여기 오면 되겠습니까? 1시 반에 여기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럼 기도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